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성도된 자들로서 그 삶과 행실이 어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다른 첨가물이나 다른 주장을, 다른 이론을 제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의 행실은 아무렇게나 상관없다라는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그것은 온전하고 건전한 자세라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들, 성도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연스레 행실이 따라오게 마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에 대해서 12장부터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13장에 들어와서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며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또한 베이스가 되는 것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모신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하나 외에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야, 왜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부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아무리 되뇌이고 반복을 해도 참 이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피조물된 한계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히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임에 분명한 것이 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무슨 빛을 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참 인생을 살면서 참 빚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요즘 젊은 세대에도 빚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빚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참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학창시절에 이 대학교실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이라는 그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는 그 빚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빚이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참 이 빚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이기도 한 것이 유일하게 하나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통한 이 사랑이라는 큰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 빚 때문에 그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우리 1장 그 서두에 내가 빚진 자라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도 하지를 않았습니까? 그 빚은 나의 마음을 단지 괴롭게 하고 무겁게만 하는 것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앞서 유대교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서도 이 로마서의 이 편지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워진다라는 것을 늘 주장하던 그 유대인들, 그 행실로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그 율법을 강조하며 또한 할례를 강조하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일침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너지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야, 이것으로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다? 남을 사랑함으로? 아니, 자신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10계명, 크게는 10계명이라 할 수 있죠. 10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 조항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지키고 지켜 의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였는데,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이룬다 라고 하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좀 허무하다, 허망하다라는 느낌마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9절에 그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그 조항들이 나타내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많은 계명들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사도 바울이 짧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말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그 물음에 예수님이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너무나 셀 수 없이 쪼개고 또 쪼개므로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킬까라고 할 정도로 쪼개었다라는 거죠. 감히 그 누구도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들춰내고 깨닫게 한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죄인으로 알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모든 것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켜야 될 그것은 이것이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모든 계명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단어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또한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완성으로 보여주셨습니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완전하게 함에 대표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한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기초됩니까? 바로 사랑에 기초된 예수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케 완성시키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나니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 사랑의 완성, 그 모든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헛된 노력과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나의 의의를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구원의 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 삶은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더라. 또한 우리가 신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까지 우리는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나온 시기는 바로 주님 맞이,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때, 정확한 목적을 가진 그 카이로스의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가 있는데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고, 또한 그때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네,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점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은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우며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다시 맞이할 그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이 때가 가까워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먼 때가 아닙니다. 막막한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밤과 같은, 1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 근데 밤은 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것은 곧 다른 말로 보면 낮이 가까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밤이 지날수록 새벽이 되고 또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며 환한 낮이, 대낮이 기다리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끝이구나. 그냥 끝이다.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둠에만 매몰이 되어서 그것에 초점만 맞추고 절망 가운데만 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밤으로 끝났구나라고 마칠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거함으로 그렇게 멸망받을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오시길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낮보다도 맑은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이 삶을 사는 자들의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시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망이 없어 빛을 잃어 살고 있는 그들과 같은 다른 우리에게 그런 삶의 시선의 전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희망이 없는 갈 곳 잃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소망하며 또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옷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서 12절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먼저 벗고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일단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옷을 평소에 입고 다니십니까? 네, 명품 좋아하십니까? 네, 저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명품 입는 자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별로 끌리지 않습니다. 뭔가 명품을 입고 다닌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명품을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높아 보이고 더 귀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저는 반대로 보입니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말일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명품을 입는 거, 샤넬이니, 뭐, 에르메스니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몇백, 몇천씩 하는 옷들이 있는데, 그런 옷을 입는 이 세상적인 것에만 혈안이 되어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그 인생, 명품을 쫓고 사회적인 어떤 권력의 옷을, 네, 명예의 옷을 입는 것에만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라십니다. 빛의 옷을 입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옷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 제복과 유니폼을 입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의사이구나, 간호사이구나, 변호사이구나, 소방관이구나, 경찰관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풍기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은 존재들입니까? 나의 복장 상태, 영적인 복장 상태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에 비추며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계명으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남을 판단합니까? 아니면 사랑의 빚을 진 내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이루고 있습니까?